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된 그 긴장된 장면이죠. 맞아요. 어떤 고발이 오갔는지, 또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걸로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그 더둘로라는 인물이 고발하는데 이게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이요? 어떤 면에서요? 시작부터 벨릭스 총독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뭐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런 식의 아첨이죠. 일단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아주 심각한 비난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죠?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비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울을 뭐랄까 전염병 같은 자, 천하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 심지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와, 표현들이 정말 세네요. 네. 거기다가 성전 모독 혐의까지 추가하고요. 이게 그냥 비방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위험인물로 딱 규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특히 그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요.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게 아주 교묘한 지점인데요. 로마법상으로 불법 집단, 그러니까 위험한 세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거예요. 아, 로마 총독 앞에서 정치적인 안정, 질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그 반대편에 세우려는 그런 계산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심각한 고발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 같은 걸 제시했나요?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더둘로는 구체적인 증거는 딱히 내놓지 않아요. 증거 없이 그냥 말로만요? 네, 그냥 총독께서 직접 신문에 보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죠. 일종의 여론전이랄까요? 총독의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당시 벨릭스 총독이 유대 지역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이익하고 또 유력한 유대인들 요구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했거든요. 그 점을 노린 거죠. 자, 이제 그럼 바울의 변론 차례인데요. 이 강력한 고발에 바울은 어떻게 맞섰나요?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응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겨우 12일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강조해요. 목적은 예배였지 소동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요. 시간적으로나 목적 면에서나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성전이든 회당이든 길거리든 어디서도 자기가 누구랑 논쟁하거나 소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 고발자들이 이걸 증명할 수도 없을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고발의 핵심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고발자들이 이단이라고 지칭한 그 the way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그걸 인정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 바울 변론의 핵심인데요. 자신이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도를 따르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고요? 네. 하지만 이게 주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 특히 유대교의 핵심 소망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거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라고 힘써왔다고 말하고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깨려고 한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예루살렘을 방문한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소동을 일으키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전달하고 제물을 바치고 또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였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구제와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성전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은 사실 아시아에서 온 주교인들이었는데 정작 고발해야 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냐고 말해요. 고발의 절차적 문제점까지 짚는 거군요. 그렇죠. 고발의 불합리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회 앞에서 문제가 됐던 건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자기 외침뿐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로마법과는 상관없는 유대인들 내부의 종교적인 논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변론이죠. 자, 이렇게 바울의 변론을 들었는데 총독 벨릭스의 반응은 어땠나요? 판결을 내렸습니까?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판결을 바로 내리지 않고 미룹니다. 미룬다고요? 왜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바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걸로 보여요. 아하, 양쪽 다 만족시키려는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방문하는 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랑 같이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바울이 벨릭스 부부 앞에서 의화,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움이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뭔가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꼈을까요? 그런 순간이었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진실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 말이죠. 있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행동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오히려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더 자주 불렀다고 하죠. 아, 결국엔 뇌물을 바랐던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벨릭스는 진리를 듣고 두려움까지 느꼈지만 결국 그의 행동을 결정한 건 뭐였냐는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개인적인 탐욕, 뭐 이런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명확한 판결 없이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남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인데요. 진리를 아는 것과 또 그것대로 사는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든지 개인의 이익 같은 그런 현실적인 요인들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벨릭스처럼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요? 글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한번 돌아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